베드로가 본 환상.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44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바로 첫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모든 예배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마음문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정말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죠? 그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난 선한 것, 그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다 똑같죠. 그러나 그 권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마 오늘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또 목자 앞에서 또 목자와 함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어느 집에 갔냐면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그 백부장의 한 사람인데 이방인이죠. 무할례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살았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인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고넬료, 내가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시고 온 유대 땅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임해서 그 천사가 명한 대로 지시한 대로 지금 우리가 따라서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왜 욥바성에 있냐면 욥바에 있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 그 모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많은 믿음의 백성들, 또 그들을 통하여 이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 사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하는,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었지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180도 바뀌었어요. 정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루다라는 곳에 그 성도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루다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앓아서 누워있던 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돈하라 했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 지역에 루다와 사론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다의 근처에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욥바성에서 또 한 여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다비다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되어 있는데 도르가는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여자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다락방에다가 옮겨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그 가까운 루다 지역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베드로의 사도에게 우리 욥바로 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제자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 간청에서 베드로가 욥바로 오게 된 거예요. 욥바로 와서 그저 구경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했습니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여 시체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그리고 명령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이 베드로는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도가 베드로가 능력을 행한다. 마귀에게 눌린 자도 다 풀어주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다 하고 얼마나 그 지역에 소문이 났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욥바성에서 무드장의 집에, 즉 이 가죽을 만드는 집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장인, 무드장인 그 사람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6시에 정오지요.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오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시장한 거예요. 그 시장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음식을 차릴 때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 베드로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임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 같다. 내 귀에 걸린 어떤 이 보자기에 다 끌려서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무엇이 있느냐? 지금 배고프다고 그랬죠. 정오예요. 시장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네 발 달린 것,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막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 먹어라 그럽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이런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내 입에 댄 적이 결단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저것 따질 일이 뭐 있어요. 음식이 없어서 이 어디서는 돌을 끓여서 먹는데요. 지금 기근 음식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시장 가운데 환상 중에 그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건 못 먹습니다. 그리고 난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필이면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왜 이 짐승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왜 이런 더러운 것을 저에게 주시지? 진수성찬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지금 짐승들을 주고 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두 번 일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보자기가 큰 그릇이 올라갔다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하늘이 열리고 내려왔던 그 큰 보자기가 다시 올려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이 더러운 짐승과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들을 지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먹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나한테 주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인 이상. 그런데 그 환상이 사라지고 나서 그때에 문 앞에 누가 와 있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거룩한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 즉 3명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하인 2명과
경건한 자, 자기 부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를 한 명을 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천사가 내 앞에 서서 한 말과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욥바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오도록, 우리 집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온 것입니다. 마침 그때 환상이 사라졌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 무할례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들의 생각은 그렇죠. 함께 하거나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위법인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어때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저들은 짐승들이야. 상종할 가치도 없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이 사도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의 집에 저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뭐예요? 또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잔소리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3일길, 3일만이죠. 그 문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3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먼저 베드로는 그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걸 계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궁금하죠. 왜 나의 발걸음을 인도 이렇게 하실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내가 놀랍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시한 대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뭐예요? 항상 생각하죠.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왜 그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왜 이 고넬료의 집에 인도를 하게 하셨을까 하고 계속 궁금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환상을 꿈인데 제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 교회도 안 다녔을 때예요. 항상 그럴 때 꿈에 느헤미야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장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꿈 꿀 때는 그게 꿈인지도 모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었어요. 당연히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말씀도 몰랐죠. 잘. 그런데 그 꿈에 생생하게 성경책을 펴고 느헤미야서를 펴고 그땐 느헤미야가 누군지도 몰랐지요. 느헤미야를 펴고 그 페이지 수가 정확히 나오고 그 처음에 그 성경을 쫙 읽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성경을 보고 읽는 것처럼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글쎄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너무 생생합니다. 진짜로 본 것 같아요. 환상처럼.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 페이지를 펴서. 제가 늦잔지 해잔지 어떻게 알아요. 페이지를 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폈더니 글쎄 꿈에 봤던 것이 읽었던 것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가 벌써 10년 이상 됐을 때인데 10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떨렸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느헤미야 2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서를 제가 봤을 때 너무 생생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글을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지금은 알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인도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들어보지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죠. 근데 그때 봤던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동안 인도하신 것을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넬료 집에 갔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는 순간 어떻게 오늘 말씀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넬료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자가 있으니 그를 청하라.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유숙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해서 초청하라고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증거하라고 나에게 우리 가족으로 우리 가정에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회개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말씀을 성령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많은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 집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전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목자를 통해서 하실지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인의 고넬료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목자도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무적이 아니에요. 뭐 그냥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거룩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목자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 고넬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드디어 왜 환상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는지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유대의 모든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즉 이방인이든 무할례자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이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즉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조차도 저 짐승과 같고 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생명을 얻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처음 말했죠.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무할례자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위법인 것을, 즉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 그러니 묻노니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하고 이제 말을 했었죠. 들어왔을 때.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깨달았어요. 그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저들은 성령을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가정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인 저들이, 유대인들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에게,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들,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증인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음식을 같이 함께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증언하라고 증인으로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즉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마지막 재림 때 재판하실, 천국과 지옥으로 이 나눌 때 그 재판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는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그 상황과 우리가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생명의 회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방언으로 그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차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평화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그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했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아, 저 사람이 믿겠어, 안 믿겠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 못 받겠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오늘 고넬료처럼 그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한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우리가 먹은 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호흡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계속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바성에서 다비다가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이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도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증거했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다 듣고 알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말씀, 환상 또는 계시 또 성령의 은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임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정말 여기서도 기쁘게 모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듯이 정말 우리가 그 나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